예, 날씨가 많이 더워진 것 같습니다. 보통 새벽 기도회 갈 때는 두꺼운 옷을 입고는 했는데요. 요즘은 얇은 옷만 입어도 춥지가 않고 시원한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온 교회 성도들이 시원한 새벽 바람을 맞으면서 새벽 기도회로 모이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하기 위해 모인 120명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제자들은 자신들의 삶 너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15절 16절을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말씀합니다. 이곳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는 동안 그들에게 있었던 깨달음은 가룟 유다의 행함들 너머에 일찍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소개하는 말씀이 두 가지가 나오죠. 시편 69편 25절의 말씀과 그리고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깨닫게 된 시점이 바로 예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기다리는 중에 그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두 가지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삶의 뒤편에는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말씀합니다. 빛은 기본적으로 파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요. 보통 우리가 무지개를 이야기할 때 빨주, 노초, 파남보라고 설명을 하는데, 빨간색에서 보라색, 그 안에 있는 것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가시광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색깔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속에는 우리의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는 없는 그런 파장이 아주 짧은 자외선과 또 파장이 굉장히 긴 적외선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삶을 전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삶의 너머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믿음이 축복이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믿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그 믿음이 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자신의 삶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루하루 다가오는 그러한 삶의 스케줄 앞에서 그 삶을 움직여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그 사실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년 시절 말씀 생활에 대한 열심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된 그 사실은 하나님은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향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러한 열심들이 제 안에서 생겨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설사 내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듣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을 따라서 나의 삶을 향해서 움직여가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120명의 사람들이 가룟 유다의 삶의 너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그 모든 일들이 되어지고 나서 깨닫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말씀을 따라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가 말씀 속에서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대로 움직여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러한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너머에서 움직여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잎새로 유명한 오헬리가 있지요. 그 오헬리의 또 다른 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스토리는 뉴욕에 사는 가난한 젊은 한 부부가 다가온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서로에게 선물을 하고 싶은 마음에 서로에게 귀중한 물건들을 팔아서 서로를 위한 선물을 준비해 오게 됩니다. 아내는 오랫동안 길러온 그 금발 머리를 잘라서 남편의 시계줄을 사오고, 남편은 아내의 그 금발을 빚기 위해서 필요한 그 빚을 사기 위해서 할아버지가 남겨준 그 시계를 팔아버립니다. 그러나 결국 그 선물을 오픈했을 때 그 물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서로를 향한 가장 큰 선물이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선물이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소설인데, 성경에서도 삶에서 우리가 누리는 아주 작은 것들까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노년에 깨닫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인데, 그가 전도서 3장 13절에 고백하기를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고백을 하지요. 사람이 먹고 또한 일함으로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깨달았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이냐? 아니면 우리가 은혜를 요청했기 때문인가? 그것도 대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를 갖자면 그것은 우리를 향해 일상의 삶을 통해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아빠가 퇴근길에 지나면서 보이는 모든 것들 속에서 집에 있는 자신의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일하시는 이유는 우리들에게 이것도 선물로서 경험하게 하시고, 이것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거기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지쳐있는 우리의 몸에서 힘이 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알려지지 않은 그 말씀들이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120명의 이 사람들이 처음 출발할 때 놓고 기도한 기도 제목은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빠진 그 한 자리를 채워야 되는 그러한 문제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의 시작은 우리가 시작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일 때 우리 속에 계신 그 성령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대신해서 그것을 기도해 주신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도우심이 이 120명의 사람들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그 속에 그들이 그 순간 꼭 해야만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필요한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문제를 바라보도록 성령이 인도해 가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되면 할 수만 있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땅히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잊고 있는 그것을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개입하시고 움직여 가시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가지고 그것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내가 아뢰는 기도가 이제는 점점 듣는 기도 또한 살피는 기도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기도의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하는데 정말 잊고 있었던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지금 나는 모르지만 마음을 졸이면서 어떤 문제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성도들, 그들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들이 그 속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멸망당할 것에서 구원해내는 그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그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깨닫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이 그러한 호소의 질문들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기도, 그리고 그 속에 그러한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제자들은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16절에 보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께서 가룟 유다를 향한 말씀을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신 것처럼 자신들을 향한 그 말씀을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성령의 음성을 담아내는 통로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리를 통한 성령의 음성 듣기를 사모할 것이 아니라 기록된 이 문자를 통해서 그러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것이 없는지를 잘 살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치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자신이 해야 할 그러한 메시지를 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에 성경이 메시지가 되어서 어떤 울림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지를 잘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것을 잘 캐치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민감함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낚시하시는 분들을 보면 물속에 이 줄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작은 물고기의 입질과 움직임들을 잘 캐치해내는 그러한 감각이 잘 발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시는 그러한 세미한 음성, 그것을 잘 캐치해낼 수 있는 어떤 영적인 민감함,
그리고 영적인 감각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훈련되고 연습되고 길러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의 이 모습들을 돌아보시면서 성령의 음성, 오늘 나에게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해야 할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20절에 보면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러한 음성들 속에는 어떤 움직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유다의 죽음과 관련된 메시지로 끝이 나지 않고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찾아 세우는 그러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가도록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성령의 메시지는 말 그대로 지식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그런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그저 전에는 잘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게 된 것으로 그냥 끝이 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이 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말씀들도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된다면 그것은 적절한 상황에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어떤 우리로 하여금 움직임을 갖도록 하는 메시지화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움직임을 따라 가다 보면 주님을 대신해서 내가 해야만 되는 그러한 섬김들이 발견될 수가 있고, 그리고 꼭 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내가 섬겨야 되는 그러한 영혼들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삶의 현장이 펼쳐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러한 걸음들을 따라가셔서 그러한 놀라운 경험들 또 섬김들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 마지막으로 했던 그 단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거는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그것으로 해서 사람이 생명이 되는 그러한 사람의 창조의 과정을 마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성경을 쓰셨다고 소개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 원뜻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성경 말씀에 그러한 생기를 불어넣는 작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의 삶을 빚어가고 계시는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일상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그리고 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말씀을 통한 음성 듣기를 사모하시면서 걸어가셔서 말씀대로 빚어지는 말씀대로 새로운 삶의 모습들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들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이 생기를 불어넣은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음성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둔해져 있는 우리의 이 영혼의 눈과 귀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열어주셔서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이끄시는 그 걸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새생명 온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